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아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읽었을 때는 그냥 조용조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벅찬 그 구원의 감격과 소망과 또 믿음으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우리 그런 톤으로 읽어야 이 말씀이 잘 읽혀질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이 오후의 찬양 예배에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6절 12장 6절의 말씀을 시온의 주민아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새성령교회 성도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일 때는 언제이신가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고백되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며 위대하시며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경이롭고 창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슴 벅찬 구원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분위기는 나라가 지금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할 위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70년간의 포로기를 거쳐야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민족의 암울한 아픔의 역사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절망과 민족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할 일은 슬프도소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나 또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이나 또 이런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고백이 절망에서 시작했다가 희망으로 끝나고요. 그들의 고백이 고통 중에서 정말 한숨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기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민족이 무너지고요. 심판과 멸망의 칼날이 그 민족 앞에 놓여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당장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의 그 칼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드시는 칼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칼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지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어찌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절망스러워할 때고
뭐라 이럴 말이 없어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가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노래하래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미리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싸매시고 다시 고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희미하고 잘 안 보였다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던 자들이 이제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줄 알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이 당한 고난 앞에서 그들은 노래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는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년 포로 기간은요, 어떤 그 인간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우연치 않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자기가 그냥 우연히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이 나라의 어떤 향방을 하나님께서 가름하시면서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내 감정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여러분, 우리가 한 10가지 문제를 나열하고 그 문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전혀 없고요. 그 문제가 앞으로 나에게 일으킬 그런 더 큰 문제, 더 큰 재앙, 더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더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채워져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고 우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이 상하여서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도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전에 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오니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이 말 하기 어려워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백성을 치셨으나 싸매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눈앞에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찬양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의 감정이,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물을 퍼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들의 기쁨으로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그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초대받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들이 모두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된 은혜의 선물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쁨으로 주의 은혜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길어 오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우리가 노래해야 될, 마땅히 노래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제자반, 남자 제자반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3주차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계속 통해서 나눕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그래요. 이제 시간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소감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마음이
그 정말 그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막연하게 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알던 지식에서 확실하게 붙잡는 그 복음으로 다가올 때에 마음에 안 먹어도 배부르네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설교하는데 그 교회인 중에 암에 걸리신 그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할아버지 어떠세요? 물어보면 예, 암 빼고 다 좋아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샌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해서 그 감정에 그 생각에 우리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아 기뻐하라 라는 거죠.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이요. 그 원에 보면 soul입니다. 혼입니다. 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머물러 사는 존재가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혼이 육체를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죽음이고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 내 영혼을 혼으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소울로 있어. 그 혼은 뭡니까? 내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머물러 사는 존재인데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 내 구원받은 내 영이 혼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새로워짐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진리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 말씀 그 자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할 때에 그 말씀에 따른 믿음의 결과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는 말과 함께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올라온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채울 때에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여호와의 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결과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시편 1편으로 올라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더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사망과 저주를 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복을 얘기할 때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예비된 축복이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퍼 길러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다운시켜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에서 제가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이제 그 개척과 함께 같이 섬기면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 3년간 다녔는데 그 첫 해 그리고 둘째 다녔던 세미나가 다른 세미나였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같은 흐름의 세미나였는데 이제 뭐였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전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이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무엇이 회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고 무엇이 부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잊었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율법의 완성자의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케 되고 부욕케 되며 강동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으로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 기도는 능력이 있고 약속 있는 자녀이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담대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기도가 거절당한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이 절망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하는데
비가 와야 오는 거죠. 이렇게 말해놓고 안 오면 어떡하려고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고 대언했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오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말했고, 그 비가 오기까지 얼굴을 땅에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이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더 이상의 구원이 없고 완전한 영원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사야처럼 그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은 주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온 땅에 말하리이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한 1, 2분간만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생명 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가지임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마다 나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 한번 무릎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선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나를 통해서 주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주님이 치유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 몸에 치유가 나타나며, 주님이 가난해지셨으므로 나에게 부유가 나타나며 회복이 나타나며,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삶이 내 삶에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모실 길 예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므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을 믿은 대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힘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것도 낚을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듯 고개를 건졌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다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다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